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날이 있고 어버이날이 있고 지난주 목요일은 부부의 날이었습니다. 참고로 부부의 날은 부부의 소중함을 깨닫고 화목한 가정을 꾸려나가자는 취지로 제정된 법정 기념일입니다. 부부의 날은 1995년 5월 21일입니다. 경남 창원에서 목회하시는 이 권재도 목사님 부부에 의해서 처음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난 2003년에 부부의 날 위원회가 청원한 그 부부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이 국회 본회의를 거치면서 제정이 결의가 됐고 지난 2007년부터 법정 기념일이 되었습니다. 부부의 날을 5월 21일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의 달인 5월에 둘이 하나가 된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부부 10계명이라고 하는 글이 있어서 내용이 좀 괜찮은 것 같아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화내지 맙시다. 집에 불이 났을 때 외에는 고함을 지르지 맙시다. 눈이 있어도 흠을 보지 말며 입이 있어도 실수를 말하지 맙시다. 아내나 남편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맙시다. 5번째입니다. 아픈 곳을 긁지 맙시다. 6번째, 분을 품고 침상에 들지 맙시다. 7번째, 처음 사랑을 잊지 맙시다. 8번째, 결코 단념하지 맙시다. 9번째, 숨기지 맙시다. 10번째입니다. 서로의 잘못을 감싸주고 사랑으로 부족함을 채워줍시다. 그랬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에서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설문을 조사합니다. 이때 가장 많은 응답자가 있었던 것이 바로 행복한 가정이었다고 합니다. 요즘 많은 가정들이 해체되고 있습니다. 그 소방청 발표에 따르면 119가 출동할 정도로 격렬하게 싸움을 했던 세대가 이 40대 부부라고 합니다.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40대가 경제적으로 가장 많은 부담과 압박을 받다 보니까 이 부부 간에도 많은 싸움이 일어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이혼율을 보니까 OECD 국가 중에 2018년 기준입니다. 9위 정도가 되는데 이게 결혼을 하게 되면 두 쌍 중에 한 쌍은 이혼을 하거나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 그런 통계입니다. 사회학자였던 클린턴 가드너라고 하는 사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도 가정이 있으면 아직 다 잃은 것이 아니지만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가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얼마 전 이 부부의 세계라고 하는 드라마가 종영이 됐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보신 분이 계십니까? 집에서 기도만 하고 계셨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보신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시청률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드라마는 시청자들에게 이 부부에 대한 복잡 미묘한 감정선을 경험하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주인공으로 나왔던 지선우, 김희애 씨입니다. 여기에 감정이 이입이 되어서 분노와 슬픔을 느낀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극 중에 나오는 아들 이 준영이의 좀 서글프고 억울한 마음에 공감했던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이 부부의 세계는 네 커플이 등장하게 됩니다. 살아가는 방식이나 직업이나 성격도 다 다르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나의 행복을 위해 상대방에게 집착을 하고 복수를 한다는 겁니다. 이 종국에는 관계를 끊어내려고 하지만 사슬처럼 묶인 이 감정의 고리를 풀어내지 못하고 서로에게 다시 매달리고 마는 그야말로 애증의 관계, 이게 바로 네 커플의 이 공통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조선일보에 보니까 이 김소은 씨가 이 부부의 세계 이 드라마를 심리학적으로 상담학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칼럼을 쓴 내용이 있습니다. 요건 세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인간은 자기 중심적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부의 세계에 나오는 김희애 씨의 남편 이태호라고 나오는데, 이 남편은 아내에게 감당하기 힘들 만큼 상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에게 모욕감을 준 아내를 오히려 분개하고 화를 냅니다. 또 아들 준영이를 위한다는 핑계로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면서 아내에게 고통을 또한 주게 됩니다. 이 마지막 회에서 이 남편이 쏟아낸 말은 시청자들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나도 당신 용서할 테니까 당신도 나를 용서해서 우리 세 가족 이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남편의 말대로 모든 사람은 이 사랑을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이 갈등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부부는 충족되지 않는 내면 아이의 욕구를 상대에게 투사시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부가 되는 순간 두 사람은 서로에게 자신의 기대를 투사를 시키는 겁니다. 오늘 이 김희애 씨는 이 드라마에서 자신의 사춘기의 나이에 부모가 자신의 눈앞에서 목숨을 잃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김희애 씨의 마음 가운데는 큰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악착같이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에는 공허함과 막연한 불안감이 상시로 존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이 아내에게 남편이 생겼을 때 남편은 남편 이상의 존재감을 느꼈던 겁니다. 남편은 자상합니다. 애정 표현도 잘합니다. 그래서 이 김희애 씨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빈자리를 다 채워주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남편에게 또 다른 여자가 생기면서 이 김희애 씨 내면에 있던 그 아이는 또다시 불안해지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김소원 씨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을 해도 독립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처와 불안을 완벽한 가정을 이룸으로써 벗어나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상대를 원망하거나 옥죄거나 아니면 외도나 중독의 상황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부는 서로를 의지하되 의존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건강한 부부 생활을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부부의 연은 생각보다 질기다고 했습니다. 한간의 이 부부의 세계를
비혼 장녀 드라마, 그렇게 사람들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드라마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저 부부는 헤어졌는데 왜 저렇게 사는 거야 하고 이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 부부들이 이 드라마를 보면 굉장히 답답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결혼 10년이나 20년 차 된 부부들이 이 드라마를 봤다라고 하면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부부는 서로 미워하고 죽일 것처럼 싸우다가도 아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일치를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서로에게 무관심하다가 마트에 장을 보러 가서 상대방이 좋아하는 그러한 음식을 보면 무심코 카트에 담는 것이 현실에서의 부부라고 합니다. 드라마의 마지막에서 김희애 씨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삶의 대부분을 나누어 가진 부부 사이에 한 사람을 도려내는 일이란 내 한 몸을 내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부부가의 일이란 결국 일방적인 가해자도 완전 무결한 피해자도 성립할 수 없는 게 아닐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부부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완벽한 남자도 없고 완벽한 여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에 보니까 이 부부의 배우자를 가리켜서 돕는 배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돕는 배필의 반대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라는 배필일 겁니다. 가정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무언가를 끊임없이 바라고 기대하고 요구하게 되면 가정은 아마 지옥이 될 겁니다. 그러나 서로가 서로의 부족함을 느끼고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돕는 자로 최선을 다한다고 하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 바로 믿음의 가정입니다. 1절에 보면 믿음의 가정은 어떤 가정인지를 저는 세 가지로 그렇게 정의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믿음의 가정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가정은 예배하는 가정입니다. 또 둘째로 믿음의 가정은 그의 길을 걷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대로를 걸어가는 가정이 바로 믿음의 가정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의 길을 가면서 최종적으로 천국이 있음을 확신을 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믿고 구원받은 감격으로 살아가는 가정이 바로 이 믿음의 가정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가정 두 가정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고넬료의 가정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옵니다. 고넬료는 누구일까? 로마에서 팔레스트로 파견한 로마의 장교입니다. 백부장이라고도 하는데 이탈리아 부대를 통솔하는 그런 지휘관이었습니다. 성경은 로마니였던 또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살았던 이 고넬료를 향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습니다. 자신만 하나님을 잘 믿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도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끊임없이 격려했던 가정, 바로 고넬료의 가정입니다. 한 번은 고넬료가 오후 3시쯤에 기도를 합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그의 지시를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바에 있는 베드로 사도를 청하여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다. 고넬료가 사람을 요바에 보냅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오는 그 시간까지 고넬료가 무엇을 했냐면 자신의 친척과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당도를 했고 설교를 시작을 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사람들 가운데 내려오셨다 그랬습니다. 방언도 하고 세례도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고넬료의 친척, 친구들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는데 오늘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모든 가족의 구성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셨습니까? 모든 가족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모든 가족원들이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구약에 나오는 한 가정을 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노아의 가정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노아가 살던 시대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입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에 땅에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악을 먹고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노아의 시대를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를 갔다 그랬습니다. 죄악이 주는 달콤함에 빠져서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고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이 살았던 시대, 이게 바로 노아의 시대였던 겁니다. 그런 시대에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짓게 됩니다. 120년의 세월 동안 세 자녀를 낳게 되었고 그 자녀들이 결혼을 해서 세 자부를 보게 되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방주를 짓는 노아의 가족들을 비난을 하고 조롱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8 식구들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소리에 집중을 해서 방주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온 가족이 방주를 짓게 했던 것이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힘들었을 겁니다. 요즘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 말씀 잘 듣습니까? 우리 며느리들이 부모님 말씀 여러분 잘 듣습니까? 뭐 이야기하면 잔소리한다고 이야기하고 알아서 할 테니까 간섭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 구원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노아는 가족 전체가 하나님의 일에 올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창세기 6장 8절과 9절에 3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가 뭔지 아십니까? 노아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노아는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보니까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었지만 그는 오직 하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갔던 믿음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노아가 이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가정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낮에는 열심히 방주를 짓고 저녁이 되면 온 가족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그것도 방주가 완성될 때까지 120년 동안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노아의 믿음의 그 집요함, 불변성이 결국에는 8 식구를 방주에 태울 수 있는
그러한 원동력이 되었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온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의 그 신앙 교육은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신앙 교육을 잘할까? 아이들의 신앙의 그 믿음의 뿌리를 어떻게 그렇게 잘 내릴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안식일의 이 식탁 제도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아무리 바빠도 금요일 저녁입니다. 안식일이 시작되는 저녁이 되면 한 식탁에 모인다고 합니다. 이 식탁을 이 올터라고 하는데 이게 제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식탁의 자리를 밥 먹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로 모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 가장 먼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식사를 먹습니다. 식사가 끝나면 아이들이 성경을 읽기를 시작을 하고 모르는 부분을 부모에게 질문을 하면 부모들은 대답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 겪었던 삶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서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 안식 식탁, 4,000년의 유대인의 정통성을 지켰던 근간이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참고로 이 안식일의 이 식탁 순서 중에 아들과 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의 머리나 어깨 위에 손을 얹어놓고 이렇게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먼저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아들에게 영감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아들이 우리 민족의 삶을 계승해온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딸들에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딸에게 영감을 주소서. 그리하여 이 딸이 우리 민족의 삶을 계승해온 사라와 리브가와 레와와 라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습니다. 이 믿음의 가정을 세워간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앞장서야 합니다. 영적인 제사장의 그러한 여러분 권위를 가지고 가장으로서 자녀들을 하나님을 경외를 잘 할 수 있는 자녀로서 반드시 키워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을 주시냐면 4가지의 복을 주시는데 첫째로 남편에게 복을 주십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남편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그 보수가 적든지 많든지 간에 그 결실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신성한 노동에 복을 주셔서 그것을 통하여 먹고 마시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33절입니다. 너희 땅에서 애써 거둔 곡식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다 먹어버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그것을 누가 훔쳐가거나 빼앗아가면 얼마나 억울하고 여러분 불행하겠습니까? 이 바글레라고 하는 사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가장 행복한 때는 힘써 일할 때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면 감사해야 되고 직장과 사업장 주신 것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이 적든 많든 사도 바울처럼 그것에 여러분 자족하며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내에게 복을 주십니다. 3절 전반절입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다 그랬습니다.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에 비유하는 것은 자녀를 많이 낳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아내들에게 주어지는 복 중에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녀가
많은 겁니다. 이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또 하나, 아내를 이 포도나무에 비유한 것은, 이 포도나무는 그 가지들이 여름이 되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아내들이 우리의 가정들을 쉼터로 만들게 되고, 포도처럼 또 달콤한 가정이 되게 하고, 포도 열매처럼 탐스러운 가정으로 만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내들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세 번째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3절 하반절입니다.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랬습니다. 감람나무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올리브 나무입니다. 이 올리브 나무는 수천 년을 살아도 해를 거듭할수록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2000년이나 된 감람나무가 여러분 있습니다. 아직도 살아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감람나무를 자르면 그 몸통에서 새로운 또 가지들이 나와서, 이 감람나무의 특징이 뭐냐면 생명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올리브에서 짠 기름 굉장히 비쌉니다. 요리할 때 사용을 하고, 이 불을 밝힐 때 사용하는 기름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또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임직식을 할 때 사용된 이 거룩한 기름이 바로 감람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축복을 하십니까? 거룩하게 구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꼭 필요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말씀드리면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샬롬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샬롬은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마음이 평안한 것과 또 하나는 육체적으로 강건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19 이 전염병이 아직도 계속해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계속 사람들이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그럴 때에 코로나19 여기에 여러분 집중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에게 여러분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안의 그림자를 떠나가게 하실 것이고, 코로나를 싸워 이길 수 있는 육체의 건강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은 도망을 막 다니게 됩니다. 그때 한 독일인이 도망 다니는 유대인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들은 집이 있는데 당신들은 집이 있어도 이리저리 도망 다니느라 집이 없으니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 유대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집은 없지만 행복한 믿음의 가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봉산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 땅에 사는 동안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또 마음과 육체가 온전히 복을 받게 되는 그 복을 반드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봉산에 속한 가정들,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가정이 되고 기도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께도 주시는 넘치는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